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블루마블 목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루마블 게임 해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블루마블 게임이 1982년에 나왔는데 1982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게 막 나왔는데 제 친구네 집에 어떻게 저 게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친구랑 저 게임을 했습니다. 저 게임을 했는데 탈탈 털렸습니다. 현실도 가난해 죽겠는데 게임에서마저 파산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이 블루마블 게임 저한테는 기억으로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부동산 전략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파산하면 게임 끝나는 그러한 게임이죠. 이 블루마블이 원조일까요? 저기 보면 부루마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 보면 블루입니다. 이 부루는 뭐냐 하면은 블루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블루마블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파란 구슬처럼 생겼다. 그래서 블루마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짓고 이런 게임. 그래서 아마 블루마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조일까요? 이 게임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게임은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을 따온 것입니다. 이 게임은 1935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의 이 보드게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보드게임이 모노폴리라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모노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독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독점하는 게임. 땅을 내가 독점해가지고 독점하면은 누군가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직하죠. 블루마블 하면은 뭐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모노폴리 하면은 아주 실용적이고 정확하게 이 게임이 뭔 게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는 모노폴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노폴리 게임이 원조일까요? 아닙니다. 이 게임이 원조가 아닙니다. 이 게임은 지주 게임, 또 띠주. 지주 게임이라고 하는 그 보드 게임에서 왔습니다. 이건 1904년에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만든 게임들은 다릅니다. 이분이 만든 그 게임은 이 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점하는 룰이고 하나는 독점하지 않는 비독점, 반독점 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79년에 나온 이 책, 진보와 빈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 이 진보와 빈곤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가 진보가 있는데 계속 가난해, 계속 빈곤해. 이 모든 것들이 땅을 독점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이 게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룰, 독점과 반독점의 룰을 가지고 해보고 난 다음에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봐라. 이렇게 낸 것인데 1935년이 되면서 반독점 룰은 없어지고 독점하는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독점해가지고 누군가를 파산하는, 그래서 땅 따먹기 게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경제학자의 생각을 널리 펼치고자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21년인가요? 한 기독시민단체에서 희년과 함께라고 하는 기독시민단체에서 원본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지주게임을 다시 만든 보드게임을 냈습니다. 저기 봐보면은 공유와 그 독점 두 가지의 룰을 다 해서 저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블루마블 게임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이 블루마블의 현실 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땅과 관련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거의 모든 신들, 그 다음에 절기들, 이게 뭐랑 관련이 있게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서 풍년이 드냐 안 드냐, 풍년을 기원하는 것,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그 절기 때는 이거를 많이 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크기와 비옥함, 이것이 한 나라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때문에 전쟁을 했고, 땅 때문에 제국이 일어났다가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 땅과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감, 안전감, 그리고 소속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집을 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땅을 우리는 추구할까요? 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안정감.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성공과 자존심, 그리고 재테크, 자지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한다면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토지개혁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땅에 대한 문제거든요. 땅을 독점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1949년에 일어났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거의 다 지주들이 땅의 70~80%를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에 토지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었던 분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면 땅의 96%가 이 농민들에게 나눠진 것입니다. 유상으로 거두고 유상으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것 때문에 한국전쟁 때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땅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던,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교육에 몰두했고, 그리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이 한국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상위 10%가 87%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위 1%의 사람이 약 30%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약 40% 정도, 약 1000만 가구가 자기 집이 있지 않습니다. 7, 80년대에는 내 집 마련의 꿈, 너도 나도 이게 꿈이었습니다. 2000년대 가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행어도 나왔죠. 자,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소득과 집값의 차이가 26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월급을 가지고서 집을 살려면 약 2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생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집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마블의 현실판,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땅의 올바른 사용법일까요? 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얘기하는 저 저자는 원조일까요? 땅에 대해서 저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게임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저 저자는 원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조지는 세상이 진보하는데 빈곤한 것은 토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39살 때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 토지 문제를 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학적으로 그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토지 문제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자가 아닌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29살 때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런 벅찬 감동에 휩싸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저 책을 만들어냈고, 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저 게임을 만들어냈고, 저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널리 알리자고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대한 게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거 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곧 전주에서 이 건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생활. 막 사고 싶지 않나요? 저 하늘, 저 꼭대기층을 이 전망하는 곳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 뭐하고 있을까요? 150명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학교를 세우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명의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등교하려면 2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동네에 이 학교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원조 게임 룰과 한참 멀어져서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봐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도 땅에 대한 것이 충만한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탑3, 벌써 제가 다 써놨네요. 그냥 뭡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탑3, 제가 GPT하고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단어들 다 합치면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교회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과 땅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3 꽂으면 하나님, 사람, 땅입니다. 이거 딱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주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 그분께서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땅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경작하라. 밑에 구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기, 뭐냐면 경작하게 하셨다.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저 경작이라고 하는 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땅을 경작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케 하라. 네가 경작해가지고 이 땅에서 땅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도록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땅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넓게 펼쳐졌다. 한국말로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닿다, 딛다 이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은 뭐냐면 넓게 펼쳐졌다, 여기에서 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나라, 세계, 지역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은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곳, 그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은 에덴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하고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돌보게, 맡아서 땅을 돌보게 하셨다. 이게 일하라고 하셨다는 의미인데, 일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땅의 사용법인 것입니다. 땅에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들이 눈에 드러나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을 더럽히면 쫓겨난다. 땅을 더럽히면 쫓겨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살면은 그 땅은 풍성해질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삶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가 뭐냐면 전부 땅에 대한 것입니다. 땅이 솟아를 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땅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간단하게 한번 봐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땅을 주셔요. 땅을 주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무대,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땅을 더럽히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게임 룰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디 다 있었네요. 네. 자,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성경 이야기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땅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맨 끝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얘기에서 땅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중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계속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고 인간들은 계속 땅을 더럽혀가 쫓겨나는 이야기. 그래서 땅에 들어가라. 근데 그 땅에서 또 쫓겨나요. 그럼 그 사람들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요. 또 쫓겨나요. 또 데리고 들어가요. 이것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성경 전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땅의 주인이시고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자꾸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폭력을 써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뺏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거를 독점해서 제국을 만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원형과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세상 나라의 그 패턴은 바벨론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이 지시한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얻은 땅은요, 가나안 땅 전체입니까? 아니요, 무덤 하나 정도였습니다. 무덤 하나 정도. 근데 그 무덤이 일반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고대에 거기에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인구가 막 불어나지만은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십니다. 출애굽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 땅이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 그래서 모든 땅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게 만드는 역사의 무대로서 가나안 땅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까지 성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사사시대는요, 땅 정복하다 중간에 멈춘 세대. 그래서 섞여가지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게 되어지는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풍요를 숭배하고 이 땅 따먹게 하는 그 문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들어갑니다. 왕정시대에 들어가서는요, 이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문화가 전체를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봐보면 전부 땅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뭔 얘기냐면 땅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정권을 바뀔 때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대부터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 땅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는 땅을 더럽힙니다. 이 땅 문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이거는 출애굽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집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땅을 더럽히면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또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은 교회입니다.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은 그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한 왕을 그들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 왕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리적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탄생시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고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워라. 그 다음에 거기 공동체를 세워서 뭐하냐?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2제자는 적은 무리들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에덴과 가나안과 교회 전부 다 뭐냐면요, 전부 다 이거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거기가 좋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냥 문자적인 것들로 해석했을 때는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쪽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굳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에덴에 대한 묘사이고요,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땅, 그 땅이 아름다운 나라고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에덴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에덴을 통해서 온 열방, 가나안은 거기는 온 세상을 가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 끝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 땅, 이 온 세상인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 그게 진짜 블루마블입니다. 블루마블이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파란 모습이어가지고 블루마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그냥 어디 좋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가나안과 교회, 이것은 출발점이고 그것이 완성된 그곳은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런 땅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 다윗,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출애굽 1세대, 가나안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 왕정시대 전부 쫓겨났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민수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고 40년 뒤에 2세대들의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서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별로 땅 주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할 때는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줬습니다. 가족별로. 그 다음에 땅 크기는 인구수대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 크기가 크게 줬고요,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땅 크기가 작게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회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초 기자를 쓰고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유산, 상속, 목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때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떻게 분배해 줬냐면은 가족별로 분배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사람 숫자대로. 근데 저걸 어떻게 했냐면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블루마블도 주사위 굴려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그래서 얻은 땅, 그래서 얻은 목, 그래서 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몫이라고 하는 나의 분기, 목 이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저것이 상속, 유산이라고 기록된 구절 본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렇게 땅 분배를 받은 땅은 저거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없습니다. 혹 매매하더라도 50년 되면 무상으로 다 돌려줘야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 매매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로 뭐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땅을 대대로 물려받으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뭘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삶에서 문화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뭔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서 모든 사람이 몫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여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형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에서 특별한 한 이야기가 에피소드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당시에는 이 여자들의 그 위치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그리고 대표자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구조사해가지고 땅 분배 어떻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5명의 자매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이 몫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1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는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는데 2세대들은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고 나도 한몫하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5명의
딸들이 앞에 나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 역사에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이 민수기 맨 끝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이 슬로봇의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와서 민원을 넣습니다. 무슨 민원을 넣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얘는 딸들이에요. 얘네 시집 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한테 가면 어떡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랬는데 이 딸들이 뭐냐면 우리 다른 지파한테 시집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한테 시집 안 가고 우린 이 지파에서만 시집 가겠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목,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는 그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몫에서 빠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몫을 요구했고요. 그 몫을 얻기 위해서 그 싹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넋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끌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끌해가지고 이 기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이 다섯 명의 이름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3,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이름은 널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참고해라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나가는 사람 1, 2예요? 아니면은 여기 이름 5명, 5딸들 이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첫째가 누구예요? 예, 보면서 하네요.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요 호글라. 네 번째는요 밀가. 다섯 번째는요 디르사. 여기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5명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 5명 더 돼도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배해주는 그 땅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 블루마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공동체.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뭡니까? 그 첫 출발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땅이 기업이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뭐가 기업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아직도 안 들어갔어. 그럼 시작도 못 해본 거야. 광야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고 있어. 땅에서 계속 요리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목,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영끌에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무대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룰에서는 여러분이 게임을 굉장히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룰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 사는 거 사야 되죠. 예. 여러분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 사는 걸 포기하는 걸 지포라고 하면은 공동체를 포기하는 건 공포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지주가 되지 말고 공동체가 있는 공주가 되십시오. 여러분 블루마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블루마블은 목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내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 적어도 이게 출발선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상속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공동체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